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자, 이제 우리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특별히 앞에 앉으신 분들은 대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은 아멘 크게 해야 돼요. 그 예 하는 것도 예. 지금 이제 세대 때는 지났다니까. 그 좋은 목소리 나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소리 낼래도 안 나오고 그런데 그거 하면은 제일 앞에, 특히 앞에 앉으신 분들은 아멘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렇게 회중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인터넷 조그마한 거 나와놓고 이래 하면 그 됩니까? 안 되지요. 회중 예배로 모일 때 그것도 하나의 찬양이거든요.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 전에 제가 이 설교 그 마지막 그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을 읽으면 얼마나 감개해서 내가 아멘 했더만이 오건사님은 히히히히 웃고만 있어요. 그래 되겠어요? 또 축도 마시고 하고 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앞에 또 우리 정의주 군사님 아멘. 그래가 되겠어요. 앞에 앉아서. 이거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걸 우리 교회는 대개 다 이 연세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회중 예배를 드리는 그 즐거움과 회중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의 드림, 이것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리 크게 해도 이 기차 가는 소리가 돼가지고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마스크 딱 벗고, 그죠? 아멘. 그래도 들리도록 해야 될까요? 그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회중 예배 때는 이게 또 이 하나 이 챈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디입니까? 에스라서를 보면은 에스라가 성경을 탁 낭독하니 백성들이 어땠다 했습니까? 아멘하고 울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아멘 하는데 오고 사람 히히히히 웃어. 그거 되겠어요? 이제 그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의 표현인데 이걸 회중 예배 문화로 익히라고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회중 예배를 모여야 되는 이유고, 그걸 예배를 그렇게 기쁘게 힘을 다해 드리는 이걸 또 하나님이 보면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스바냐서 3장에 보면 돼 있죠, 그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17절. 참네. 그 자꾸 지금 세댁처럼 그래 하지 마시라니까. 다들 지금 우리가 다 할머니 세대인데 진짜 저 할머니 또 오늘 또 가고 없어요. 또 손주 또 장염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가. 그 연주 집사님이 연우를 보기 전에는 애가 정말 건강했어요. 그런데 보기를 시작하는 때로부터 해서 애가 자꾸 장염도 걸렸다가 스바냐서 3장 17절 찾읍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찾아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알죠, 그죠? 스바냐서. 스바냐서를 찾는데 창세기부터 한 장씩 이리 넘겨가 언제 그까지 가려고 그래요? 찾았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만. 지금 종이 모자간에 지금 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찾은 척 펴놓고 지금 이래 보고 있는데 다시 찾으신 분 몇 페이지입니까? 예. 찾았어요? 그걸 한 장씩 넘기고 언제 그까지 1300 몇 페이지 갈라 그래요? 자, 됐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이 예배를 기뻐하는 걸, 즐거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단 말이에요. 근데 또 회중 예배로 모였을 때는 또 회중으로 모이지 않고서는 드릴 수 없는 그 예배, 또 회중으로 모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는 예배자의 기쁨, 이걸 회중이 모여서 다 그렇게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걸 볼 때 그 회중 예배를 하나님이 그래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규칙 이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기 준비가 되도록 지킵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절 절기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절기 감사헌금은 그날 오후에 바로 통계를 내드립니다. 20명이 해서 323만 원 그렇게 오늘 헌금하신 그 부활절 헌금입니다. 혹은 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일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절기 헌금이든지 11조든지 이걸 지금 상황이 이리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헌금한다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이 헌금의 정성이 안 들어가요. 헌금의 정성이. 그래서 어제는 이랬다 생각하다가 현금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홈플러스 가서 인출기 거기에 딱 해서 빼니까 수수료 1,000원 그리고 이래 해서 이걸 넣는 것은 오늘 그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부활절 헌금 봉투를 딱 앞에 놔놓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하게. 그죠? 이게 헌금하는 정성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 헌금하는 즐거움과 정성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나 그거는 막 그냥 그렇게 정성과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래 해도 되고 이래 해도 되겠으나 헌금은 정성입니다. 정성이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늘 강조하고 가르쳐 왔던 것은 이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정성과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생각할 때에 절기 헌금은 저 말 그대로 특별해야 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늘 절기 헌금은 또 한 번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준비를 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절기 헌금들을 참 열심히 하십니다. 정성껏. 그래서 또 이걸 우리 교회 목적에 맞도록 부활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성껏 헌금한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일단 제가 6절까지는 제가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자라.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참 목회자 바울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인간미, 그리고 그 인간미가 목회자의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그 인간미가 참 절절히 묻어나오고 있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사임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예감을 하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1장 1절에서부터 강해를 해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특별히 사임을 하는 그 상황이든지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참 빌립보서를 그런 교인들과 교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바울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그리 전달해야 한다는 그 심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한 번씩은 좀 집중해서 읽으면서 절절히 그리 묵상을 해보십시오. 문법적 이해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와 같은 빌립보서는 문법적 이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감성적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감성적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파토스, 그 감성, 열정, 그게 어떤 것일까? 왜 그런 것을 가졌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사랑,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장에서 읽었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순수한 사랑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곡해로 인해서 만들어진 모함과 어떤 그런 것, 그래서 희생한 것만큼의 보람을 누리기는커녕 차라리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이런 곡해와 오해와 모욕은 받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리 생각하게 만들 만한 일들로 자꾸 피드백이, 부정적 피드백이 자꾸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며 내 삶의 방향을 지켜야 된다. 그게 딱 정리가 되고 그걸 붙드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으로서 되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3장에 읽었던 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이 그리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근거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저번에 깔려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이것과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과 생명을 주는 것을 위해서 부활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한 도덕가의 명분을 위한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숭고한 도덕적 죽음이 되든지 아니면 종교적 죽음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 사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은 사건까지도 그는 감동 있게 본인도 믿고 아프리카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는 그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교훈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그 삶의 자세와 정신을 계승해가는 이것을 부활로 그는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 부활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감동적인 휴머니즘, 파괴주의적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분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이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죄과와 그리고 죄에 찌들어 있는 근성, 이것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이 신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관계를 결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확정하게 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위에서 지금 바울은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자, 그러면은 우리도 바로 이 동일한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 오전 예배 때 쭉 정리를 했던 것처럼 이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걸 확신하는 것 같으면은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리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한테 크게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동병상련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나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직업이 다르고 사는 장소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리 사는 거지. 내게도 지금 이래 있는데 바울이 이랬구만. 이 공감대가 자연히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오늘 저는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아주 시간에 여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반문 형식으로 해서 아주 자신의 이 신분과 자신의 삶의 진실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사탄이 뭐라고 고발할지라도, 뭐라고 고발하며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게 성사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이거 줄기차게 고발했지만은 성사되지 못했죠, 그죠? 왜 그렇죠?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는 이것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살폈어요, 그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죄과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건성대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꼬투리를 가지고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거 또 기회 주면 안 됩니다. 또 그리 됩니다. 그리 할 수가 없도록 뿌리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처럼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하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이상 이것은 영원하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앞에 나오는 것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다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다 나열하지 못한 것, 잠재적인 위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핵심은 뭡니까?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전 예배 설교의 표현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일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누리는 이 일상적인 교제, 이것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에 있어서 겁이 없습니다. 물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선택을 할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하다 보면은 당장 필요한 것, 당장 많은 기회가 좋은 기회로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고 판단을 위해서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것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비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을 못 본 척 하면서 뭔가 판단을 만들고 그렇게 쭉쭉쭉 끌려가는 이런 비겁함, 무기력함, 그리고 변명과 구실로 나를 합리화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주는 불안과 공포와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내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내 삶의 이 고상한 이 본질, 이것은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 끊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배신하지 않는 이상 다른 어떤 외부적 위협에 의해서도 이거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위협일 뿐 그게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만 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것에 맞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위협 앞에 굴복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위협이고 주변에서 잡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고발일 뿐, 사탄의 고발일 뿐, 그게 결코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뒤로는 그의 영혼에 이율배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유익하게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것, 이율배반이죠. 두 개의 A와 B의 법을 가지고서 내 편리한 대로 이럴 때는 요거 써먹고 저럴 때는 저렇게 써먹고, 이율배반이에요. 두 가지의 법이 있으나 이 법은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써서 합리화하고 이럴 때는 요 법 써서 합리화하고.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난 뒤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인생의 본질, 이것을 흩어려 놓을 세력이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찾으셨어요? 55절에서부터 58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이 조삼모사 그리고
이 두 개의 상반된 법을 가지고 요럴 때는 요래하고 아주 이 그리스 철학의 그 논리적으로 변론하고 하는 이것을 그 틀 속에서 자라놓으니까 아주 잘 끼워 맞춰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다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처녀가 애를 봬도 뭐가 있다고요? 어째 그리 잘하세요? 예?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 하면은 잘못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논리를 만드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의 주장을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우위에 두기 위해서 논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논리는 상대적입니다. 더 강한 것이 나오면 그 논리는 또 무너집니다. 이게 이론의 싸움이거든요. 이론의 싸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아주 잘하는 거예요. 고대 헬라에서 이게 언제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서 언제나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내 정체성하고는 상관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냈어요. 4번의 편지를 보내는 중에 고린도전서는 2번째 보낸 겁니다. 2번째 보내면서 그들에게 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참 세상 사람들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도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버젓이 하고 있으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걸 못하고 있는 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받았다는 식으로 다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2번째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인간 냄새, 썩은 인간 냄새가 풍기는 문제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러면서 이 15장에 와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 예배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사건, 이것의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자료가 되는가 하는 걸 이야기를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이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현장의 자료를 들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55절, 56절, 57절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중요한 신앙의 그 중요한 요소 부활, 이것은 어떤 사건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사이의 이 관계와 교제는 영원한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것을 끊어놓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을 느끼고 죽음을 느끼면 다 비급해지고 뜻을 접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사망이, 이것도 죽음은 끝이라 싶어서 너희들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은 해보고 싶은 것 하려고 하고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마라. 육체의 사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고, 그리고 영적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구원의 확신, 이걸 55절, 56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오히려 패배했다는 겁니다. 사망이 모든 것을 끊어놓으려고 하면서 해서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왔는데, 사망이 패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 영혼은 사망이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쏘는 것은 벌의 침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땡불이 와서 한번 팍 쏘면은 이게 정말 아프죠. 그런데 그 침을 쏜 벌은 끝입니다. 사망이 작심하고 끊을 것이라 해서 쫙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으려고 네가 죽으면 끝나겠지. 죽음을 느끼면 네가 뜻을 굽히겠지. 사망이 벌침 쏘듯이 쫙 쏘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맞고 견뎌냅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신 그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니라. 내 몸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라. 그 침을 딱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벌이 아주 치명적인 무기인 침을 딱 쏘고 나면은 그러면 끝이에요. 벌의 공격은 끝입니다. 그것처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미 패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것을 예수께서 다 감당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그리고 죄과를 묻는, 그래서 형벌을 성립시키는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대신 다 지불했습니다. 예? 법을 충족했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 기각이 딱 됐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는 신앙생활도 좋지만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면서도 한편 언제나 필요하면 피할 자리를,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그렇게 딱 이 뭡니까 또 도둑고양이 걸음하듯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행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55절 56절에서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그 근거가 딱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57절에 이 삶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끊어질 것, 버려질 것, 죽으면 끝인데 어떤 이런 선입관과 계산을 가지고서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그 불안과 그 불안 때문에 대한 제2의 선택, 제3의 선택을 마련하느라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 삶, 그래서 비급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이 깨끗이 뿌리째 딱 정산이 딱 되어지고, 그죠?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지를 못한다. 이게 바로 오늘 내가 사는 삶이다. 그러니 감사함이 넘칩니다. 감사가 뭐죠? 무엇이 감사입니까?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해요. 제가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모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요. 그 의미는 아마 우리가 꼭 모르는 질문을 합니까? 하는 그건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는 아니까 목사님이 아는지 대답해 보십시오. 그건 것 같고, 후자 쪽으로 그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는 상대방의 존재와 나에 대한 교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결코 어떤 사건이나 내 주변에 대해서 대한 내 감정의 상태, 이게 근본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게 되면은 아주 우리의 감정적 흥분과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사를 하면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감정과 내 어떤 현실의 입장은 굉장히 초라해지고 겸연쩍어지고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감사는 나와 교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또는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교제의 가치를 인정을 할 때,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한 3년 정도 계속 며느리를 미워하고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자식 빼앗아 갔다는 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계속 며느리를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미워하고 일부러 가면서 쓰레기통 툭 차놓고 돌아오면서는 니는 쓰레기도 안 치우고 뭐하나 하는 식으로, 그죠? 그런데 뒤에 딱 시간이 들고 난 뒤에 보니까 야, 이런 며느리 없다는 거죠. 그죠?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그럴 때 며느리가 다 인정이 되어지고 이런 며느리가 나같이 아주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이렇게 견뎌주는 거, 그거 인정이 될 때 그때의 그 시어머니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겠지만 며느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는 며느리의 존재 가치와 들어와서 그런 구박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아들의 아내가 되어서 다 아들을 챙기는 그것을 보면서 며느리가 수고하는 그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시어머니는 그 정직한 인정에 대한 자기 자신이 가지는 그 결과는 뭡니까? 부끄러움입니다.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은 건강한 거죠. 부끄러움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또는 막 기분 좋게 하자고 늘 좀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을 잊지 마세요. 감사할 때에 항상 파트너처럼 따라가야 되는 말, 인정해줌, 인정함, 그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이 내게 주는 감정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그리고 이것의 건강한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게 되어지니까 바울의 경우는 감사함 넘치는 어느 경우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인정이 되니 담담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 사람들이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모욕적이고 우리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6절까지 읽었던 거 그거는 모욕당한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모욕을 주는 그런 교인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쭉 지내왔지만은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게 딱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건방지게 만들지 않고 아픈 마음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면서 끙끙거리다 보니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고 그리고 이런 경쟁적이고 때로 악독이 있는 이런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찌 살아야 되겠는가? 때로는 주 안에서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 돌아보니 그것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래서 59절에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분명하고 그리 되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결과는 만들 수 없으나 위험만 주는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것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아
자꾸 그런 위협 앞에서 스스로 유혹되거나 비겁해져서 결과를 네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자초하지 마라. 오히려 이 구원의 확신 위에 분명히 서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경우가 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집중해라.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과제이며 그것만이 그리스도인이 해내야 될 일과이니라.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간적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인간적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엔진이 주는 그 동력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차 타고 가다가 차 엔진 꺼져본 이거 보고 우리 뭐 퍼졌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동력이 꺼지고 그래서 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확신, 이게 이 엔진에서 이 엔진이 생산해내는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움직이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의 현실적 삶의 본질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푸는 이 삶의 의미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분노에 휩싸이거나 포기를 생각하며 전전긍긍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헷갈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삶에 있어서 비겁해지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삶의 과제 앞에서 네 정욕을 채우는 즐거움과 향락과 또는 편하게 살고자 하는 또는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자 하는 그 선택을 두고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또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이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활의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딱 나오죠. 그럴 때에 아멘. 때로는 밤잠을 설쳐가면서도 그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살펴보고 싶은 이 감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에 그것을 표현하고 주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누구를 도와야 될지, 나에게 무엇을 절제해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또는 예배를 드릴 때에 회중 예배가 기다려진다. 그래서 회중 예배에서 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 그걸 따라서 그리 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데 뭐 성령이 불이 내리면은 그리 되겠어요? 아니지. 그는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인정되어짐을 통해서 내게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감동이 되어질 때 그대로 하는 거요. 도울 때 돕는 거요. 희생할 때 희생하는 거요. 표현하고 싶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 하는 거요. 그러므로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에 전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이지 않습니까? 아멘! 아유, 나는 아멘한데, 아멘. 경로당에 가서 해도, 그래 해도 이래 안 합니다, 진짜. 공평해야지. 자, 그 다음에 한 군데 보십시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받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게 부활 신앙을 딱 함축하여 정리해 놓은 겁니다. 부활 신앙을 함축하여서 딱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문법적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렇게 좀 기회가 될 때 잡아서 하고, 지금 이것은 11절 12절에서 바울은 10절 11절에서 말하는 이거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탁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 이것을 사건으로도 분명히 믿지만은,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기도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요. 그죠? 그리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한편 그리 된다고 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었고, 다른 한편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그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진전이 되어지는지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성천하여 올라가신 거잖아요. 바울이 이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일단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거기에 나오는 그 문학적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를 바울이 갈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망하는 그 분위기로 써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그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확정한 구원의 영원성, 지속성,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지속성, 이것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최종적으로 자기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몸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성천하여 아버지께로 갔었던 것처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그 단계로까지 나도 빨리 가고 싶다. 그걸 지금 갈망하면서 이걸 쓰면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완전한 상태, 영원의 상태, 중력 법칙이 지배하는 이 물리학적 세계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이것도 좋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 있는 아주 점과 같은 한 부분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빨리 벗어나서 그 본체로 들어가고 싶다는 이게 갈망이죠. 10절 11절. 그런데 그 부분이 갈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여기에 두신 내 하나님의 뜻, 내가 여기서 해야 될 목적, 이것에
충실히 하는 것이 우선 내가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충실한 교제인 것을 안다. 그걸 지금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나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 있어야 될 그 완전한 단계에 들어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직 죽지 아니했고, 그죠?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이게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분이 기대하는 일, 이것을 다 하려 함에 있어서 나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노라. 이게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가 추구하는 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잡기 위해서 가는데 뒤를 돌아볼 것도 없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제2의 선택, 제3의 선택을 두고서 언제나 잔머리를 굴릴 그를 염려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그게 없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왜 그럴 수 있었죠? 이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정체성,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이 삶의 질과 삶의 의미,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제 이전처럼 어떤 학문에서 스펙을 쌓을까, 어떤 줄에 서서 인맥의 보호를 받으면서 좀 편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 이런 선택을 두고서, 가상적 선택을 두고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노라. 부활의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좀 보기를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퀴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6장. 아유, 예. 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게 그대로 지금 바울의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의 신앙에 근거한 정리된 자기 인생, 이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9장까지 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바울이 이걸 몰랐습니다. 지가 추구해야 될 표대가 뭔지를 몰랐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여러 조잡스러운 표대를 향해서 가니까 바울이 염려할 것도 많았고 근심할 것도 많았고 내일 할 것에 대한 막연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지내지를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정으로만 살았습니다. 열정으로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고 깨닫고 믿고 난 뒤에 지 삶이 딱 정리가 됐습니다. 인생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 인생을 다듬어가는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뭘 했습니까? 8절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이게 현실의 삶을 부정하면서 속세를 떠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 이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방해를 받지 않겠다. 결코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 그걸 인분에다가 비교를 한 겁니다. 배설물.
뭐 좀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재밌는 대화가 있어서 그래서 우스갯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전축이 비쌀 때 어제 대화를 하는데 두 집에서 각각 전축을 샀어요. 아주 비싼. 겁도 없이 그것도 그 시대에 15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나는 남편이 그랬는가 싶었더만 아내가 저질러 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결국 볼륨 제일 낮은 데만 틀어가 몇 번 듣다가 나중에 버렸답니다. 쓰레기로 이제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직 한 집은 잘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잘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딱 맞는 배설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150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거 대단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때에 와서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가? 150만 원 현찰을 주면 버릴 수 있겠어요? 예? 전축이 이래 되는 그게 별 쓸모가 버리는 거예요. 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과 생활, 문화 생활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기꺼이 쓸모없다 판단돼서 150만 원 주고 산 걸 버렸습니다. 그거는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클래식의 가치가 있습니다. 클래식. 그래서 이 앤틱을 모으는 사람들, 수집가들에게 하면 그 가치가 이렇게 붙게 될 수도 있죠. 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 내게 꼭 필요한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에 이유 없이 방해가 되는 것, 150만 원을 주고 산 것일지라도 깨끗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이 삶에, 이 가치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내 집중력을 흐트리는 것, 기꺼이 버리는 것, 그걸 지금 배설물에다가 비교했습니다. 그죠? 배설물, 여기서 말하는 배설물은 인분을 말합니다. 인분. 그래서 이 인분이 아까워서 늘 집에 모아두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그죠? 집을 더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에 집중함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먹으면 되고 목적에 유익하도록 입으면 되고. 그래서 이걸 딱 정리한 표대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는 종교적 광신도의 어떤 광란적 의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맥락 안에서 내가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이게 내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삶에서 흐트러지도록 만드는 것,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 이것 대해서 이제는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사는 인생의 가치를 평가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건데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걸 위해서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겠다고 합니까? 이게 지금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그 확신도 있지만,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신하고 있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산다. 이게 실천이 되어지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한답니까? 거기 동그라미를 딱 하시면, 저기 우리 한 분 서군사님 아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 3장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를 보고 헛다리 짚는다. 그러면, 그죠? 자, 그거는 뒤에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게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담대하여고 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담대하여. 알기는 압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감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스스로 자승자박된 것처럼 힘들어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이죠. 바울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사는 것은 자꾸 죄를 행하는 거예요.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관계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들인 내 자식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담대하지 못하여서 알지만은 늘 실천하는 앞에서 우왕 좌왕 이 생각 저 생각 늘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아는 만큼 하지 못하니 로마서 7장 25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비겁을 행하니 그게 모든 게 내게 꼭 죽는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리 죄어봐도 저리 죄어봐도 뒤집고 놓고 보아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확정되어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굶는 문제 때문에 비급해지도록 만들지 아니할 것은 내가 믿는 바다. 담대하게 믿음대로 해야지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지식이 고상함을 알고 해서 이게 성경 읽는 거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모든 것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보다 성숙해져가고 지경이 넓어질 때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내 자식이, 내 눈앞에 보이는 자식이 저걸 볼 때는 우리 집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모고 하는 통로가 끊어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저 자식에 대해서 내 죽기 전에 아비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지금 내가 해야 될 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증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15절 마지막에 제가 강조했던 것,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표시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내. 이게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증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초지일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삶, 이 표지를 가지고서 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구원의 확신 위에 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을 따라서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버려야 할 것과 고집해야 될 것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초지일관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던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것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구원의 확신은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성과 어떤 종교적인 이론에 스스로 설득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성적 그러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 비밀이 무언가를 알아가는 데는 지성적 깨우침과 이게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했죠. 이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다 받아들여서 누구도 고소하고 정죄하고 대적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도록 예수께서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게 바울의 건성을 따라 사는 바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사망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정리되고, 이 가치관을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처신이 딱딱 정리가 되어지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과 포기해야 될 것,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정말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가가 딱딱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정리되어진 대로 사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이 복음을 믿는 바울과 동일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일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에 대한 소식은 특별한 뉴스가 아니고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일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아니하였고, 이 생리학적 죽음은 다른 여러 가지 일상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드리워지잖아요. 질병이 그렇고, 직장을 잃느냐 얻느냐, 성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인맥 라인에서 내가 점수를 따느냐 못 따느냐,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집에 가정이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래서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게 재구시를 못할 게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은 결국 다 그걸 모아서 중탕기에 넣어서 액기스를 딱 짜면은 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에서 작용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염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 앞에서 우리는 염려로 찾아온 사망의 권세, 이것 앞에서, 조그마한 염려거리 앞에서도 우리가 과대평가해가지고 스스로 굴복하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확신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알고 부활을 지키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답게 아는 것 같으면 이제는 이 확신 위에서 담대하십시다. 그래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의 일에 힘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정, 직장, 사회생활, 교제관계,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이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잠을 자고, 그리스도인답게 오락을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시간을 관리하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